하늘의 별을 보면 많은 별들이 있죠. 혹시 이 별이 어떤 별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별입니다. 근데 이 별이 어떤 별인지 잘 안 보이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이 별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느 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토성입니다. 띠가 아름다운 별 토성.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점으로 보이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선명하게 띠가 보이고 아름다운 별입니다. 아주 멀리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저희가 함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처럼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는 그것이 행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여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삶이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그것을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바로 삶에서의 거룩,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발전되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삶의 변화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고 믿음만 가지고 있고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것을 한번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원어는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하지 않고 화석처럼 굳어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옆에 있는 분에게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야고보 기자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남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고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진 것을 그는 알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바랄 수 없는 믿음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능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온전히 행했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자녀를 허락할 것이고 그 자녀가 민족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믿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그의 삶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기를 명령하시니까 그것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움직여서 삶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경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경건을 이룰까? 같이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그냥 화석처럼 굳어져 있어 알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플지언정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 중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나만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속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는 고백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인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내 삶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아픔을 나눠야 되는지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만 배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얼마 전에 남북한 축구가 있었습니다. 중계도 하지 못하는 축구가 있었는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조기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은혜로 대표팀 감독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팀이 되었습니다. 대표팀의 유니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된 겁니다. 나는 조기 축구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정말 은혜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부터 그 사람의 축구 실력이 국가대표 수준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실력은 조기 축구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뭘 입고 있냐면 조기 축구 유니폼이 아니라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 그런 거였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저자는 이제 그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대표 유니폼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보다 더 많이 뛰어야 됩니다. 더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유니폼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경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내 가족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이실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유니폼을 입기 전에,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주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의 고백처럼 너의 행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너의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야고보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리고 삶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귀신들도 이것을 믿고 있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방문하십니다. 거기에서 미친 사람, 광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광인이 지금 예수를 정확히 표현했습니까? 정확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귀신과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이 구원의 은혜가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믿음, 귀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세상이 믿고 있는 것이 같다면 이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얻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은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앞으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삶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생각했던 고기 잡는 모든 것도 내려놓고 그분을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있는 것과 귀신들도 똑같이 믿고 있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도 내려놓고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는 이사야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의 귀한 고백 아시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독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 내가 아끼는 내 시간, 내 삶, 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의 발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더 드릴 수도 있지만 그에게 가진 최고의 것이 그것이었기에 그거는 향유를 깨트리고
주님 발 앞에 붓고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였습니다.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는가?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남기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랍니다. 헛것이라는 헬라어 아르고스는 무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무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된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납니다. 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 또 3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계수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남기었습니다. 남기어서 주인 앞에 가지고 옵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했죠? 땅속에 묻어놨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하려면 이것을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주인이 이자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만히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은 귀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정탐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이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홍해를 가르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을 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믿음으로 심었을 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내 가족의 구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율법을 바라보면서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잊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에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완전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자회가 있는데요, 바자회 때문에 오신 분들이 꽤 보이네요. 오늘 남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죠. 바자회 준비 그냥 되지 않고 지난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하셨죠. 오늘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남겨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거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그 나무는 무엇을 보면 아냐면 열매를 보면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우리의 행함의 열매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건을 이루고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달란트로 남겨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피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우리가 악도 피해야 되고 선도 행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움직입시다. 움직입시다. 움직임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의 귀한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